참 교회는 참 아름다운 곳이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바로 이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전 또 한 번 강조하고 싶다면 코이노니아라는 말도 좀 쓰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교제하는 모습이에요. 코이노니아. 여기는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그 안에 평화가 깃들어요. 가장 만족된 상태가 나타나는 그 사귐의 상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전에 코이노니아를 언급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이 공동 참여, 이 코이노니아. 어느 누구가 필요하고 필요 없고가 아니라 다 모두가 함께하는 그 모임.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의 기능 속에 거기에 차별이 있고 분열이 생기고 따돌림과 왕따를 시킨다는 그런 것이 나타난다면 이미 거기는 교회의 본질적인 것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목사님과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 삼위 하나님이 주신 이 코이노니아가 정확하게 구현되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해서 언급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에 대한 문제예요. 본문 읽다 보니까 성찬이 나오니까 성찬 요러다가 되는데 그 앞뒤 보면 오늘 전체 부부고 그 분위기 배경을 보면은 이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거예요. 한국 교회 지금도 문제가 뭔지 알아요? 교회 안에 이 코이노니아가 상실되어서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굉장히 반목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가지고 어느 큰 교회인데 일부 예배만 갑자기 나오셨어요. 가족이. 왜 일부 예배 나오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최근에 그 일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떠날 수는 없고 일부 예배 나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 만나기 싫어서. 네? 그래서 그 점심 때 2부 예배 때 만나서 또 인사를 했더니 그 집사님도 요즘에 저기 11시에 못 뵈는데 어떠세요? 말도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굉장히 남 얘기 같지 않은 게 많아요. 이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해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코이노니아가 안 되면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생명을 걸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과 내 상태를 점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만약에 그런 거 없고 그냥 사는 거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제목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시작.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매일교회가 그냥 이 지역 사회에서 있기 때문에 있고 여러분들 여기서 목사님으로 전도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이렇게 직분 맡아서 다른 교회가 있듯이 우리 교회도 있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이상이 돼야 돼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그 성만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요즘 성만찬은 우리가 떡을 조금씩 떼가지고 그걸 기념하는 의미에서 성만찬을 하지만 초대교회 처음 성만찬 때는요, 부자들이 그 음식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그 음식을 갖다 놓고 저희들이 같이 음식을 넉넉하게 먹었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들의 그 모임 자체의 성만찬은 그런 성만찬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성만찬으로 인해서 애찬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한 공동체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밥상 공동체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마음이 되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것이 빨리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배 끝나고 우리 밥 같이 먹읍시다. 아멘. 그냥 집에 도망가지 말고 밥 먹을 남편도 데려와서 예배 끝났으니까 밥 먹으러 와 할 정도로 이 교회 분위기가
야, 요번 주에는 우리 매일교회에서 어떤 음식이 나와서 우리 함께 먹을까? 이런 분위기가 예배와 연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만 끝나고 그냥 불이 나게 뭐 집에다 뭐 뭐를 쌓아놨어요. 뭐가 누가 훔쳐가요? 막 불이 나게 남편 만나러 가지 말고 남편이 일로 오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것이 그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이게 뭐냐? 거기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찬을 준비하는 그 부자들이 이거 우리가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야 이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사람을 경히 여기는 생각이 생겼는지 이 반찬과 밥이랑 이런 반찬을 준비한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먼저 먹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다 먹고 난 뒤에 늦게 온 나중 된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라서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 이게 초대교회가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듯이 그들이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고 막 분위기가 삭막해진 거예요. 이거를 누가 들은 거예요? 바울이.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이러면 이건 도로 죄가 된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그 집에서 먹지 뭐하러 여기 가서 먹냐고. 이게 왜 우리가 같이 먹는 거냐고. 차별 없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 다 살피고, 이걸 먹을 때 우리 장 상태가 어떤지, 우리 마음이 어떤지, 살피고, 또 그 사람들 다 참석할 때까지 성급히 먹지 말고, 다 기다렸다가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유명한 존 스토 목사님 아실 거예요. 존 스토 목사님의 쓴 책 중에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우리의 공동참여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주의 만찬은 다시 말해서 이 성찬에는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생생히 담겨 있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공동참여, 우리의 공동참여. 성찬식보다 더 성도들의 연합하고 공동체성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서 지금 성찬식 할 때 있지만 이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께서 그 성찬하실 때 그 이야기를 바울이 거기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쓴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의 연합이 깨졌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 되고 이렇게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이 본질적으로 깨졌다고 바울은 느꼈던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성찬식이 하나 되기 위한 성찬식인데, 연합하기 위한 성찬식인데, 이걸로 인해서 서로가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놈들 때문에 이게 마음이 갈라치고 교회가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만찬의 변질이에요, 변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이 성만찬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를 기념하라.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그 성만찬을 통해서 누구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도록.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공동체 예수.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교회 사역이 동일합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뭐예요? 예? 전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또 치유하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목사님 제가 이번에 만나면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 목사님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박희봉 목사님이랑 만나면서 그 나눔이 아니라 사랑의 그 나눔 그 단체의 모든 행사 사진을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나 봐요. 박 목사님. 근데 내가 먼저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알고 있었고, 그때 이제 통증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만났는데 제가 발표하니까 좀 그랬나 봐요. 목사님 또 코로나 중에 안전하셨어요? 그런 거야, 저한테.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그냥 코로나인데도 그래도
교회 안 망가지고 잘 왔어요. 내가 그랬더니, 와, 다행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래서, 좀 어저께 좀 만남이 있어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 특별히 희망드림단이나 이 사람들 다 아픈 사람들이 천지예요. 5, 60대, 70대 전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한 석 달 정도만 목사님이 하시는 것만 그냥 와서 배우면 지역사회에서 아픈 사람들을 통증을 잡아주는 아주 민간 치료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빵도 나눠주고 반찬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막 체한 사람이 그거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뭐 뇌경색이 오는 것 같은데 이 목사님한테 이럴 때는 여기 만져가지고 이런 거 쫙 어느 정도 막 이게 목사님들도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은 더 필요하죠. 그죠? 목사님은 늘 얘기했어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를. 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저기 특공대 같은 사람들은 우리는 벌써 희망드리는 특공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샘플로 이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가면 되겠다. 근데 그거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분은 인격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참 좋은 기회가 된다면 이게 서로 이게 통한다면은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만남이나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박남수 목사님을 만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내가 또 어떻게 오늘 정인교 목사님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나는 이것을 교회 성장 부흥해가지고 내가 성공하는 목사가 되겠다. 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일이라면 하나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걸 다른 이상한 생각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사역이 되도록 아프신 분 오늘 한번 시범으로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남아보시고 여기 옆구리가 아픈데 하면 남아보시고 뒤통수가 아프면 남아보셔요. 그리고 난 뒤에 진짜 안 아프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잠깐 목사님 일어나셔서 얼굴 한번 보여드리시고 앉으세요. 네, 목사님이 저보다 얼굴 저 동안이잖아요. 저보다 9살이 더 많으세요. 네, 그리고 온몸이 다 근육으로 달려있어 몸짱이에요, 몸짱. 그래서 저를 보면서 한심스럽게 생각하시며 쳐다보는 것이 나는 늘 무서워. 어제도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대단하신 분이다.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그냥 대충 건강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히 과학적으로 철저히 관리하시는 음식부터 해서 전체가 여러분 잘 사귀시면 우리 모두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 안 먹는 게 그냥 진짜 복이에요. 약 안 먹고 있는 건강 그대로 잘 유지해가지고 그냥 120세까지 그냥 안 늙고 사시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 열심히 하고. 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를 기념하라. 네. 여러분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내가 누구를 본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신앙생활은 어떤 면은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그 목적은 예수님을 본받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못 본받으면 예수님을 잘 본받는 사람을 본받으면 예수님께로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런 얘기한다고. 야 사람 보지 마. 하나님만 봐라. 예수님을 봐라. 절대 거짓말이야. 예수님 안 보여. 예수님 보여주게끔 하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을 봐.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끔 하는 그런 거룩함, 그런 신실함, 그런 진실함과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나는 누구 한 분이라도 다른 거 몰라도 김병선 목사 보면은 예수님 부른 것 같아. 이런 마음이라도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다른 건 다 안 보면 돼도 내가 진짜로 여러분도 알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신집사님 나 예수님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박 목사님 나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죠? 그죠? 그래 우리 박 목사님 박 목사님은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박 목사님 보면서 주님 형상을 봐요. 난 진짜 어떨 때는 눈물이 찔끔 날 때도 있어요.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 헐벗어져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어제도 갔다 오잖아요. 그냥 고창까지 그냥 가서 혼자 우리 동생 권사님 몸도 안 좋은데 같이 가서 파가지고 내가 그 사진을 몇 사람만 보내는 다른 사람 안 보내는데 제가 가슴이 찡해요. 예.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 자기 아들들이나 자식들 하나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저분이 와서 거기 사촌인가 뭐 조카인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세종시 공무원인데도 어떻게 아버지가 그게 섭섭했다고 해서 돌아가실 때는 줘야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걸 누가 다 담당했냐? 목사님이 너때는 왜 목사님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이름을 바꿨잖아요. 박남예수랑. 몇 장만 집어넣으면 돼. 박남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과 그의 삶과 내용이 내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서 내가 그와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 모른다 하시지 않으시고 당신이 있는 곳에 우리를 나중에 영접하실 거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달달 바리새인처럼 외우고 다 아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던 삶의 내용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 선한 일에 위하여 힘쓴 내용이 하나도 없어. 주님이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온다고 했어요. 아멘. 그건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목사는 목회를 성공하고 교회를 부흥하고 큰 교회를 짓고 이것이 목사의 목적이 될 수도 어떤 면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진짜 주님이 살았던 삶을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하겠냐 할 때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생명을 모시고 이렇게 지하교회라도 이렇게 주님 뜻으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갔던 삶의 흔적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게 최고예요. 아멘. 그런 데는 뭐, 그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뭐, 비굴하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서 자기를 살피라. 예, 이 코이노니아, 이 건강한 공동체, 복된 공동체를 만들려면 뭐를 해야 돼요?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주의 식탁에서 할 일은 자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주님을 기념하는 건 맞지만 자기를 기념해서는 안 되고 자기는 살펴야 돼요. 그 후에야 만찬을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성찬을 받기를 주저하거나 거절하는 분들이 때로 있지만 이것도 착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 있잖아. 이 성찬을 때할 때 잘못해서 회개 안 하고 죄 짓고 먹으면 그거는 있잖아. 그거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잘못 그걸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의 그 경건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가 된 생각이나 나쁜 것도 있으면 다 회개해야 되는 일은 맞는데 이걸 잘못 오판해가지고 자기를 살피는 것을 잘못 오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조금이라도 꺼리끼는 죄나 허물이 있으면 받을 수 없다고 우리가 여기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식탁은 완벽한 의인만이 초청된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식탁은 완벽한 의인만 초청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성찬을 대하는 자세가 내가 온전해야지 성찬을 대하는 거야 라고 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 의로운 생각을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이 성찬을 참여할 수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자세로 대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살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된 걸 알고 내가 얼마나
나 중심인 줄 알고는 다른 사람을 대해서 나를 살피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됨에 힘쓰기 위해서 살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형제들과 하나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서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이런 생각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이걸 살피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나도 목사지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나는 참 잘났어 라고 생각할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봉사할 때도 그래요. 우리 신집사님도 그럴 경향들이 많이 올 수 있어요. 아, 똑똑한 거 하나도 없어. 다 부족한 것들밖에 없어. 이거 해볼 이러면서 남들이 보면 내가 봐도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똑똑하셔, 진짜. 뭘 맡겨놓으면 제대로 하는 사람은 신집사님밖에 없어. 내가 봐도 다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하면은 나는 잘났어. 아, 나 없으면 안 돼. 저것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김병수니까 이만한 거 하지 다른 사람은 못해 이 소리 들을 때 은근히 그렇지 뭐 나 같은 사람이나 이런 하지 이렇게 그 한 일에 대해서 잘난 척하는 생각들이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없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교만에 빠지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내가 연극 하는데 괜히 으림장 놓으면서 나 잘난 척 하다가 부산에서 올라온 애가 와가지고 다 하는 바람에 나를 찾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왜 안 찾지 나를 하다가 그 연극 올라가는 날 내가 창문을 쭉 열어보니까 걔가 나보다 더 잘해. 거기서 저기 부산에서 그것을 주인공을 해갖고 저는 달달달 외운다는 거야. 아유, 내가 그냥 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나 잘난 척하고 그냥 그 창문을 열면서 울면서 그걸 지켜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어렸을 때 깨닫는 게, 아, 잘난 척하면 망하는구나. 아, 왜? 이게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저는요, 그것과 싸움이에요. 하나님, 절대 조금이라도 잘난 구석이 생기면은 그냥 엎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누가 이렇게 막 누가 이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막 칭찬하면 마음이 새끼 또 찾아오네 이런 데잖아요. 나는 겉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아이 목사님 최고야 그러면 막 새끼 또 찾아오네. 주님 앞에 끝까지 주님 자기를 살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기를 살필 때 우리의 은혜를 보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런 거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절대 나같이 이렇게 잘난 척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나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네. 다시 기억합니다. 주의 식탁에는 완벽한 의인을 초청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초청한 거예요? 죄인들에게 주신 선물이 식탁 만찬이에요. 이것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나가야 돼요. 혹시나. 그래서 교인 모두 성도들이 모두 다 함께 사랑할 수 있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꺼리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 아멘. 다음에 우리 성찬식 다음 주가 할 때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성찬회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 자매를 향한 나의 태도와 행동을 살피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형제 자매를 향한 나의 태도와 행동을 살피라는 의미예요. 성찬식에서 살펴야 할 것은 동떨어진 자기가 아니라 다른 지체와 함께 붙어있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동떨어진 자기를 살피는 게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한 몸에 붙어있는 우리 지체된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가? 나 잘난 생각으로 나만 동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얼마나 지체들과 잘 붙어서 서로 안녕하세요. 이거 여러분 인사도 잘해야 돼.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그래도 4사람 5사람 만나고 혹시 새신자 있으면 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에 아무개 집사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한 게 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신경 써 뭐 오든지 말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거 어떻게 해 그러면?
안 되는데 사세요. 그냥. 이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저는 식당에 갔는데 음식은 그렇게 잘하지는 않는데 그냥 먹을만해. 그런데 서비스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런데 그리고 또 거기다가 막 해피 웃으니까 그러면서 뭐 너무 물도 내가 이렇게 가서 먹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다 서비스해서 또 물도 따라주고 뭐가 더 필요하세요? 여기 우리 밥심 생고기에 그 주인 아줌마도 좋지만 그 종업원 아줌마들이 꼭 주인 같아. 그래서 내가 주인이시니까 우리 여기서 일하시는 종업원이에요. 왜 이렇게 주인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내가 그래서 다른 데 안 가. 거기 음식이 다른 데랑 비교해서 별 차이는 없어. 근데 조금 나아. 근데다가 거기에다가 웃고 친절하니까 얼마나 그냥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교회 한번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미안해요. 그래서 저보다 벌써 우리 이윤신 권사님이 거기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구워 삶아갖고 원래 빵도 주고 하니까 나보다 권사님 왔다 갔어요. 권사님 이러더라고. 근데 참 그러니까 한 발자국 더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 누구든지 다 친절하게 대해서 아주 그냥 찰떡같이 이렇게 착 끌려지는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 공동체 안에. 자기를 살펴보시라고. 자기를 살피면서 그 살핌이 어디에 살핌이냐?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한 살핌에 들어가야 돼. 나 혼자 똥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왕따 당하고 이지매를 당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만 뭐 외톨이 시킨다고. 근데 공동체 전체가 그런 잘못 때문에 있으면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탓도 많아. 있습니까? 알아요? 자기가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왜 자꾸만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 먼저 손을 따라서 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끝까지 그냥 네가 나한테 하면 나도 할 거야 이러면 그렇게 기싸움하다가 나중에 도장 찍어요. 있습니까? 저는 먼저 제가 손을 내미는 성격인 것 같아요. 나중에 내미는 것 같아요. 절대 저는 제가 먼저 손 내밀 적이 별로 없어요.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옆에 하나님 내가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여기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야 이러면 목사님 또 잘난 체 하네. 그럴까봐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제가 아까 전에 이 만찬을 준비하는 당시에 성찬식은 거의 같이 식사하는 구도로 하잖아요. 초대교회 때요. 그때 성찬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들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잘 마련해놓고 다 초청해서 같이 먹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갑질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 와서 먹으면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적당히 먹어. 그러면 늑점은 없어? 늑점은 없어? 이러는 거예요. 다정함이 없어요. 그냥 뭔가를 그냥 갑질하는 듯이. 그걸 내가 뭘 느꼈냐면 내가 반찬 말고도 빵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성찬에 대한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적용될 만한 게 많아요. 푸드뱅크 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옛날에 남들한테 그 목사님이 케이크를 주는데 어떤 목사한테 케이크를 주는데 저도 케이크 하나만 주면 안 되니까 안 돼요. 저번에 한 번 받았잖아요. 그분이 무슨 나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기 방화동에서 이제 우리가 빵 안 받고 내가 거기 세미나 한번 갔을 때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거 저 케이크 하나 있으면 우리 애들 재원이 생일 때 주면 좋겠는데 하나 달라고 했더니 아주 그냥 좀 목전에서 완전히 구박을 주듯이 안 돼요. 딱 그러더라고. 내가 전철 타고 오면서 하나님 불쌍한 저를 위해서 빵 좀 실컷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전화가 왔고 역촌동에서 그냥 빵이 막 봉고차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서 갖고 올 정도로 누가 연결해줘서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그냥 우리 유건웅 집사님 내랑 오면서 신나가지고 유건웅 집사님 부인 대신
김부미자 집사님 같은 경우 막 춤도 잘 춰요. 와, 신난다고 그래서 춤을 춰. 왔어. 왔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빵 좀 가지러 가라고 연락을 했는데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만큼 막 교회 안에 절반 정도 방 안에 가득 차도록 빵을 갖다 놨는데 나눌 수가 없어요. 올해는 또 다들 바쁘다고 안 오고 하니까. 그 빵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집사님 빵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눠주다가 나중에 다 버렸어요. 내가 뭘 느꼈는지 알아요? 이게 체계화되지 않고 살펴보지 않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막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막 갖고 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부자들이 그 당시에 만찬을 만들어 놓고 떡도 태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거는 주의 몸입니다. 이건 주의 살입니다 하면서 아주 거룩한 한 공동체의 의식을 갖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초대교회는 했었어요. 이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먹을 게 많으니까 요만큼 떡을 입에 들고 요거 의미를 갖지만 그때는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 성찬식은 그들의 생계를 좌우할 수 있는, 생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애찬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러는 거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있는 거 가지고 늦게 왔다고 갑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따라서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이게 지금 올려왔잖아요. 서로 기다리라. 이 기다림이 뭐냐?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시간 없어 빨리 하고 이렇게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반찬 빵 나누다가 언제 한두 번 정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질서를 안 지키는 어떤 분들이 있어가지고 막 박남 예수님도 그때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 그래서 안 돼요, 가요. 우리 집사람도 어떤 때는 막 복잡할 때는 막 그렇게 돼요. 야, 이리 가, 이거. 이건 도리어 좋은 일 하고 섬기다가 잘못하면 성질 부리고 꼭 있는 거 내 거를 나눠주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그는 하나님만 뭐예요? 못한 거예요. 더 잘해야 돼요. 그 성질이 안 나요. 그거 안 나. 그것까지 감당하면서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 목적이에요. 바울에게 그 당시에 이 부자들이 이 성찬식을 집례하고 이거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갔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성만찬이 변질되고 이 주를 위해서 화합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성만찬이 이게 서로가 반목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이게 막 이렇게 반목이 돼가지고 난리가 친 것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안에 이 분배에 대한 내용이 이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나누는 비결이 된 거예요. 이게. 네, 기독교 정신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사랑의 힘으로 모두가 잘 평균이 되도록 공평하게 나누는 기독교적 사회주의가 이 아름다운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세상적인 유물적적 사회주의를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게 되니까 막 그냥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는요, 이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만든 이 사회주의가 변질돼 버리면 또 다른 특권 계층의 이 특권 계층이 더 생겨요. 이 일반 이 왕권을 가지고 있던 그 프랑스 그때 왕족들이 막 문제 생기니까 꽃갱이 이름 다 갖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사회주의를 만들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회주의 안에 있는 그 파당들 공산주의자 그 사람이 또 다른 계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강력한 그 변종이 누구냐?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 백두 혈통이 지금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랑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랑의 나눔으로 이게 나누어지고 형성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코이노니아, 하나님이 주신 이 코이노니아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루어져야 돼. 나라도 그래요.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서 하나님을 아는 대통령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진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로 기다리라 이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이 봐봐요.
자기들은 미리 와가지고 좋은 방에서 좋은 거 다 먹고 난 뒤에 이제 이거를 음식이 다 이 평균으로 나눠야 되는 거 똑같이 먹어야 돼. 가난한 자도 그거 똑같이 먹고 좋은 자도 똑같이 먹고. 이제 어느 시간에 이거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방에다가는 VIP석 여기 그다음에 상, 중, 하 이런 식으로 음식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거예요. 목사님들 이렇게 섬긴다고 목사님들을 이렇게 줄 서가지고 이렇게 급식 받아서 가야 되는데, 너무 사랑해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앉아 계세요. 앉아놓고는 사지가 멀쩡한데 앉아놓고는 자기들이 막 갖다 주는 거 목사도 버리고 교회 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이 가서 그 자리에 해서 그 자리에 앉고 신발도 대신 이게 끈도 자기가 끄고 해야 건강해지지.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냥 그 비행기장에 공항에 나오면서 이 끄는 것도 끝까지 가서 그 사람한테 딱 발을 옮겨야 되는데 오면서 그냥 이런 건 나쁜 것들이야. 그거 있습니까? 누구부터 그걸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님도 가서 줄 서서 먹어요. 이렇게 하셔요. 아멘? 우리 집사람이 잘 실천해요. 내가 앉아서 이거 하면, 당신이 갔다 와. 그러면 우리 딸들도 아빠가 갔다 와. 나한테 내가 갔다 왔더니 아빠 같이 앉아있어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전에는요, 뚱뚱하다고 일 시키려고 나한테 막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 정말 성경적.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바꾸니까 내가 먼저 움직여야지. 나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또 잘난 척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나는 그냥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한 몸을 먹고 한 피를 마심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개인주의에서의 탈피예요. 서로가 한 덩어리에 대해서 나를 살피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 나를 살피는 거예요. 전체 중에서 나만 살펴갖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개인주의가 되는 것은 하나님 싫어하세요. 한 떡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떡이. 아멘? 따로 국밥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밥에 뭐가 되지 마십시다. 개밥에 도토리 되지 마시고, 죄송해요. 개밥입니다. 좋은 밥에. 정말 따로 이렇게 구분시키는 일을 하지 마세요. 절대. 나는 따로. 자기를 살피시고, 교회도 연합이 되고, 그 연합 속에서의 아름다운 교제의 코인화가 회복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교회마다도 서로가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만찬은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나눌 때 다 떠나지만 한 떡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전에 이렇게 해서 한 떡에서 이게 띄어서 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그러나 만들 때 한 떡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소목사님이 해올 때 한 떡에서 또 교회 와서 먹기 좋게 띄워주는 것도 서비스 해주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떡에 한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지를 오늘 고린도서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모일수록 더 유익하고 더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를 살피는데 그 살피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떡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소외당한 사람이나 이렇게 차별대우 당하는 사람이 절대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을 통한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써 지키는
우리 매일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만 좋으면 좋은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는, 당시에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먼저 먹어버리고 난데 우리 먹을 거 먹었으니까 우리는 가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그 비참한 모습을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기다려줄 수 없겠느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좀 참고 기다려줄 수 없겠냐고 그게 호소하고 있는 이 내용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절대 갑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은혜 가운데 온전히 지켜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